마태복음 6장 가치관과 물질관이 이게 크리스천, 다시 말하면은 크리스천들의 가치관과 물질관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떼어가면서 함께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시록 21장 1절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있지 아니하더니. 다시 말하면은 여러분들이 육신을 입고 사는 이 땅이 아닌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니, 이렇게 지금 새 땅을 바라보니 라고 기록을 되어 있단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사람들과 함께 살고 있지만은 크리스천이라고 하면은 하늘나라의 사람이라고 그러면은 새 땅을 바라보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을. 근데 세상 사람들은 좀 어리석다라고, 좋은 표현으로 어리석은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왜냐? 하루가 가고 한 달이 가고 한 해가 가면은 그만큼의 삶을 통해서 새 하늘과 새 땅, 우리가 말하는 새 하늘과 새 땅, 그렇지 않고 이 땅에서 그걸 바라보지 않고 그냥 자기의 인생의 삶에서 그냥 사라져도 똑같이 사라지게 되어 있어. 그들의 물질과는 이 세상에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의 행복과 이 세상의 모든 것에 대해서 거기다 두고 사는 것이요. 그러다가 새 하늘과 새 땅이 있는 것을 몰랐다, 아니면 뭐예요? 그걸 몰랐든 알았든 간에 이 세상에 뜻을 두고 생활하는 사람들은 소위 말하는 지옥, 음부라고 한단 말씀입니다. 그곳으로 들어가는 거고, 하늘나라를 가치관을 두고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로 가고, 뒤에 넘어가서 봅시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사람들의 가치관, 방금도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띄워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왔다 갔다 하죠. 이게 막 지나가는 거예요, 세상 사람은. 그래서 눈에 보이는 세상은 천국과 지옥의 모형이요, 모형. 그러니까 늘 말씀을 드리지만 모형적인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은 유한하다 그러는 거예요. 정해져 있다 그 말씀은 누구에게나 삶이 끝나게 되어 있어. 누구에게나 끝나게 되어 있어. 이 말이 하나도 어떤 사람에게도 다 이것은 틀리다 그럴 수 없어. 틀리다 하는 사람은 이 땅에서 내가 영원히 살 수 있도록 연구하고 뭘 해서 어떻게 하면 사람의 수명을 더 길게 할까, 아무리 노력을 해도 지금까지 살아남아 있는 사람이, 옛날 사람이 없어. 이건 사실이요. 이건 진리라고 말씀입니다. 죽게 되어 있다고 말씀입니다. 이 모형적인 세상 삶 속에 모형이라면은 분명코 실체가 있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모형이라는 말을 쓸 때는 실체가 세워지고 있다 그 말이라고 말씀입니다. 그래서 건물을 하나 세우기 위해서는 지금도 모형도 조감도라고 그리기도 하고 모형을 만들기도 하고 그러기는, 이 세상에서도. 그와 같이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들이라면은 영원한 세계의 모형도라. 그거예요, 모형도. 그런 겁니다. 그래서 사람은 누구든지 태어나면서부터 보이지 않는 천국 아니면은 지옥을 향하여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세상에서도 지옥이라는 형태, 그것이 분명히 있단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삶 속에 천국이라는 형태 분명코 있다니까. 그래서 소망하는 것이 뭐예요? 세상 사람이건 하늘나라의 사람이건 천국을 이루기 위해서 사는 거예요. 어떻든지. 근데 그들은 천국의 모형도가 없어. 크리스천은 천국의 모형도가 있어. 누가? 구체적으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삶을 살게 되면은 이 땅에서부터서 천국을 맛보고 사는 거예요. 천국을 맛보면서. 이만큼만 하고 지나갑시다. 자, 그래서 보이는 세상은 자꾸 이 보이는 세상에서 나를 붙잡아 두려고 힘쓰고 애를 써. 그러나 때가 되면 새로운 세계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 사람의 운명이라고 말씀합니다. 어쩔 수 없어. 세상에서 그저 오래 살려고 아무리 발버둥을 쳐봐도 2017년도가 가듯이 그건 다시는 올 수 없어. 우리의 인생에서는 절대로 없어. 2017년도가 간과 동시에 2018년도가 우리 앞에 딱 오듯이 새로운 세계가 펼쳐진다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누구나 할 것 없이 그 세계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운명에 처해 있는 것이다. 할렐루야. 자,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니까요. 크리스천은 하늘에 있는 거예요. 땅에 있는 게 아니라고요. 자, 뒤로 넘어가서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그림.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성경에 기록합니다. 틀리면 믿지 마세요. 자기 이론상이 안 맞으면 안 믿어드리는 거예요. 그것은. 어쩔 수가 없기 때문에. 이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것은 그래서 하나님께서부터서 주어야만이 이 사실이 믿어진다고 말씀합니다. 자기가 믿으려고 해서 그게 믿어져야 안 믿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그분에 의해서 어떤 사람이든 그분에 의해서 만들어진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분에 의해서만 이런 사실이 믿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삶 속에 그분이 살아계셔서 역사하심을 체험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라는 이것이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축복을 받은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16장 9절에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없어질 때에 저희가 영원한 처소로 너희를 인도하리라. 다시 말하면 영생으로 인도하는 자가 누구예요? 그걸 친구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분을 친구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제자들을 향하여서 말씀하실 때 지금부터서는 내가 너희를 친구라 하겠노라. 내가 너희를 친구라 하겠노라. 예수님과 구원자와 구원의 길을 인도하시는 그분을 친구로 삼고 동행하는 거란 말이죠. 친구는 항상 같이 하잖아요. 너희의 불의의 제물로 라고 그럽니다. 불의의 제물로. 이 불의의 제물에 대해서 이제 목사님들이 많이 설명을 하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불의한 것들이에요. 그래서 늘 의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설명을 했잖아요. 사람은 아무리 자기 기준에 의해서 의가 될지 몰라도 하나님의 기준에 의가 아니면 의가 될 수 없다는 거죠. 그 불이라는 그 자체는 사람에게서 나타나는 그 모든 것은 윤리적이고 도덕적이라 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불이에요. 하나님 앞에. 그럼 의는 뭐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만 행하는 그 자체는 의로 인정하겠다고 하나님이 못 박아서 말씀을 하고 그분을 의에 대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거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할 때 뭐예요? 주님이 내 몸에 임재하시어서 내 육체의 삶 속에 향기로운 향기를 풍기소서, 말씀을 풍기소서, 빛을 풍기소서라는 그 간구하는 기도를 하는 거라는 거예요. 구하라. 내가 주실 것이다. 이거예요. 이렇게까지 해도 안 믿어지면 믿지 말라고 말씀입니다. 자, 말씀을 또 다시 한번 띄워서 한번 봅시다. 너희가 그래서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성령으로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산다. 이거예요. 여기서는 이제 죽이면 산다라는 말씀을 표현했지만은 자기라는 존재성을 누구와 바꿔야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와 바꿔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몸을. 그러기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를 하는 거예요. 주님. 내가 나오면은 불의를 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죄를 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죄가 좋아요, 나빠요? 나쁜 것은 기존 사실이잖아요. 누구를 막론하고 죄는 저주스럽잖아요. 그러니까 예수가 아니면 예수가 내 몸에서 그 행하지 아니하면 나는 죄를 행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죄를 드러낼 수밖에 없고 죄를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성령으로 나를 부인하고 살아계신 성령 하나님이 나를 주관해 달라고 기도를 하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그걸 기도하는 거예요. 그걸. 자, 이제 기독교인의,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의 물질관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하고 최종적으로 정리하면서 마칠 거예요. 여러분 좋죠? 이거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평안할 것 같아요? 기쁨이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의 삶이 그래도 돈이 돈만 있으면 모든 것을 다 가능하니까. 법도 바꿔보니까 죄인을 의인으로 바꿔볼 수도 있고 의인을 죄인으로 바꿔볼 수 있는 것이 존의 능력이요. 왜? 이걸 바꿔볼 수 있는 권세를 사면 되는 거거든. 그걸 목사님 모르는 게 아니야. 여러분들이 TV에서 어떤 드라마를 보고 있지만은 그런 형태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돈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돈 요거 내가 줄게. 우리 자식이 죄인인데 의인으로 조금 바꿔줘. 저건 의인인데 저걸 죄인으로 바꿔줘.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돈의 위력이 그만큼 있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근데 돈 가진 사람을 우리가 탓할 것도 없고. 왜? 그걸 행사를 하고 살기 위해서는 돈도 가져야 된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걸 당하는 사람은 돈보다 권세가 있어야 되겠구나. 이런 거예요. 돈보다 권세가 있어야 되겠구나. 그래서 권세를 이제 가지죠. 왜? 지 돈 자기 잘못해가지고 말이야. 돈을 그냥 헛다리로 갖다가 주면서 그걸 샀거든. 그걸 샀단 말이요. 그러니까 뼈아프게 평생 동안 다 저기를 벌어가지고 말이야. 그 권세 앞에 굴복을 당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권세를 가져야 되겠구나. 이 세상 사람들에게 이게 생각들이야. 이해가 가져요? 얼마나 그게 사람이 행하고 있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 앞에 보기에 악이지 의가 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권세 위에 또 권력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뭔 줄 아세요? 누군 줄 아세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요. 절대적인 그분은 능력이시고 권세이시래요.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에요. 그것은 그 믿는 믿음은 이런 돈에 속한 권세자들이 내 목을 딱 잘라버린다. 그럴지라도 그 앞에는 굴복을 안 하는 거예요. 그들에게. 너 오늘 죽어. 너 십자가에다 못 박아놓고 불태워 죽일 거야. 그런 것이 해당이 안 돼. 왜 그럴까요?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 나는 어떤 차원에서 죽어진다 할지라도 가치관이 뚜렷하잖아.
새 하늘과 새 땅으로 가기 위해서는 내가 없어져야 되거든. 그렇기 때문에 많은 앞서가신 선진들이 이 믿음으로 승리한 거예요. 이 믿음으로 순교를 하게 된 거예요. 과연 이 시대에 크리스찬이라는 사람들이 이 가치관을 확실하게 갖고 있냐 없냐가 가장 문제라고 말씀합니다. 하늘나라의 소망의 가치관을 확실히 갖고 있는 사람은 이 세상의 물질, 권력 앞에 절대로 굴하지 않아요. 그래, 나는 빨리 갈 거야. 나는 빨리 갈 거야. 어떤 모양새로 죽든지 나는 빨리 갈 거야. 그것이 있기 때문에. 왜? 확실한 새 하늘과 새 땅이 그분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기독교인의 하나님의 사람의 물질관에 대해서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야 되는 거예요. 왜? 내가 육체에 살아가는 삶 속에 사람들과 부딪히면서 살아야 되기 때문에. 자, 그래서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아라. 그래서 사실은 이 말씀 한마디로 내가 크리스천이고 하늘나라에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이라면 이 세상에 물질을 쌓아두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흩트는 거예요. 사용하는 거예요. 활용하는 거예요. 내가 배고플 때 밥을 먹어야 되기 때문에 돈이 필요하듯이 내가 먹고 쓰고 입고 생활하는 모든 것에 그 이상이 있다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을 하는 거예요. 그것이 기독교인의 물질관이라니까요. 자, 뒤로 넘어가서 한번 보충 설명해 보겠습니다.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그렇잖아요. 하늘나라가 분명히 내가 소망을 한다면은 그 나라를 위해서 힘쓰고 애쓰고 노력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것이 크리스천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사람이에요. 전자에 여러분들에게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 장만조 목사를 통해서 이 설교를 이제 마지막이다. 언제 들을 수 있을는지 몰라. 왜? 이것은 벌써 7년 전에 5년 전에 내가 말씀을 전했던 내용들이기 때문에 몇 년 후에 또 들지도 몰라. 그러나 그 안에 내가 세상에 있으려는 법은 더더군다나 없어요. 그러니까 마지막 설교라 그렇게 생각하면서 이제부터 들으시라 그 말씀입니다. 이것은 진리예요. 어느 누구도 이것은 성경을 통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마음에 소망을, 무엇을, 소망을 세상에 두느냐, 아니면 천국에 두느냐, 그에 따라서 우리가 생활하다 보면은 세상에다 소망을 둘 때가 많으면은 하늘나라는 멀어져 버려. 자꾸만 멀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세상은 자꾸 미혹시켜서 하나님의 나라와 멀어지게 만드는 것이 이 세상이에요. 그래서 깨어 근신하라. 이 말씀이에요. 자, 뒤에 또 말씀을 조금 더 보충해 볼까요? 물질관에 대해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에게 주라. 가난이라는 게 우리 크리스찬은 부끄럽지 않아요. 가져서 자기 몸에 쌓아놓은 그 자체가 부끄러운 거예요. 왜? 세상 사람들은 그러잖아요. 100억을 쌓아놨으면은 거기서 10,000원짜리 하나 딱 뽑아가지고 100억 속에서 10,000원짜리 하나 딱 뽑아가지고 부재합니다. 봉투에 딱 갖고 어느 회사의 사장 해가지고 그게 부재예요. 우리 크리스천의 눈으로 그걸 볼 때에는 사기꾼.
더러운 놈, 도둑놈,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왜? 뻔히 보이잖아. 남의 걸 탈취하고 빼앗은 어떤 저기는 없지. 왜? 자기는 벌었으면은 1,000원은 저놈 주고 9,000원은 지가 가졌다는 거거든. 이게 틀려요? 논리상 꽉 맞는 거예요. 지가 더 많이 가졌다라는 것은 나는 도둑놈입니다. 이걸 말하는 거예요. 정부에서는 이걸 돌리려고 모진 방법을 쓰고 있는데도 이 도둑놈들은 지 앞에다만 멈추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지금도 계속 그걸 돌리려고 뭐 세무감사를 하니 뭐니 뭐 했었잖아. 세상에서도 착한 사람은 상 주고 악한 사람은 벌 주고 그런 법이 있어. 네, 다시 성경상으로 돌아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거예요. 뒤에 가서 마태복음 19장 21절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고 뒤에 보면은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을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런 거. 야, 네가 진짜 온전하고자 하느냐? 내 소유를 가진 소유를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러고 나야 하늘에서 진짜 보화가 내게 내릴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가난한 게 부끄러워요? 안 부끄러워. 그건 절대 안 부끄럽고 도리어 더 떳떳한 거요. 바꿔서 생각하면 가진 자가 부끄럽잖아. 예수님 앞에 부끄럽잖아. 내가 진짜 도둑놈이었어. 진짜 내가 강도입니다. 뭐 회개할 자들은 그들이지 이게. 그렇잖아요. 왜? 하나님의 것을 말이야 자기 것으로만 생각하고 가졌다는 것 자체.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자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 내용이 기록을 했다는 말씀입니다. 어떤 부자가 자기 창고에다 가득 채우고 이제는 맘땅 채워놔도 이제 내가 평생 먹고 살겠다 이렇게 하니까 하늘에서 야, 네 생명 오늘 저녁에 내가 거둘 텐데 네가 쌓아둔 것이 네 것이 되겠냐 그렇게 물어보니까 네 것이요? 네가 땅에다 쌓아둔 그것이 네 것이냐 그렇게 말씀을 하는데 너 생명 내가 오늘 저녁에 취할 것인데 네가 지금까지 창고가 가득 채워놔둔 건 누구 것이냐 이렇게 누구 거예요? 여러분들 그건 말 안 해도 스스로 여러분들이 알 수 있는 것들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내가 쌓았다 이만큼 쌓았습니다 그 자체는 부끄러운 거예요. 내가 하늘나라를 위해서 모든 것을 비웠습니다 해서 그것은 하나님 내가 뭐가 있습니까? 봉사하자니 봉사할 뭐가 있어야죠. 내가 없어요. 없어서 못하는 거 어떻게 합니까? 떳떳한 거예요. 그건 부끄럽지 않는 거예요. 뒤로 넘어갑니다. 시간상. 그리고 와서 나를 쫓으라 그러잖아요. 그리고 와서 의가 되신 예수를 쫓으라. 하늘에서 보화가 임하면은 그리고 와서 나를 쫓아라. 나를 쫓아오다가 보면 이제 가다가 별 십자가의 길이요, 핍박받는 길이요, 그냥 죽는 길로만 계속 가고 있는 거예요. 이게 구원의 길이거든요. 이게 구원의 길이에요. 예수님께서 그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여러분들 정신 차려야 돼요. 정신 차리고 살아야 됩니다. 정신을 안 차리고 사니까 자꾸만 이 세상에 헛된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시험날 교회 가면 힘들어, 못 알아먹어. 이런 소리 했지 않습니까? 세상을 등지지 않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 살아계시 역사하시면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누가복음 14장 33절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않으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이 제자거든. 예수님을 따라가지 못하는 거예요. 뭘 가지고는 못 따라간다니까.
뭘 가지고는 못 따라가요. 누가 뭐래도 못 따라갑니다. 그건 절대로 거기 걸려가지고 못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은 그런 것부터 비워버리게 만들어요. 세상에 그 어떤 것도 갖지를 못하게 만들어. 누구처럼? 목사님처럼. 어떤 사람은 갖지 못한 장목사를 비평하고 비판하고 지질나게 목회를 못하니까 그러지. 그럴 거예요. 그러나 비평하고 비판하는 그 비판은 누구한테 가서 받느냐? 창조주 하나님 앞에 가서 봐야 돼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게 하냐면은 너희 내 제자가 못한다. 예수님 따라서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래서 나는 버렸어. 모든 걸 버렸다니까. 없어. 어느 쪽이라도 부르면은 나 없어. 그래. 나는 남긴 거 없어. 나는 갈 거야. 더 이상 세상 더 살아봤자 보고 있어. 이 일밖에 못하고 있잖아요. 사람들이 이런 말씀 들을 때, 이치 안 맞아. 그렇게 어떻게 살아? 그래도 가져야지. 그래도. 그런 핍박은 받겠죠. 그러나, 내 생명이 살아있는 한, 이 말씀은 진리이기 때문에 전할 수밖에 없어. 그리고 내 안에 살아계신 성령 하나님이 이렇게 전할 수밖에 없도록 그분이 하시니까. 어쩔 수가 없어, 나는. 디모데전서 6장 17절 19절에 보면 내가 이 세대의 부한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는 이게 가치관이라니까요. 크리스찬의 가치관이 오직 하나님께 두어야 된다는 말씀. 오직. 그래도 정신 안 차려? 그래도 정신 안 차리냐고요. 정신 차려야 돼요. 왜?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언제 어느 시에 들릴지 모르잖아요. 우리는. 언제 어느 때 우리를 끌어갈지 모르잖아요. 정신 차리고 살아야 되잖아요. 이게 크리스천의 삶이라니까요. 여러분 디모데전서 6장 18절에 선한 일을 행하고 선한 사업에 부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동정하는 자가 되게 하라 그랬잖아요. 이거 뭐예요? 선한 사업이 뭐예요? 선한 사업이 뭘까? 컴퓨터 만드는 일이 선한 사업일까? 뭐가 선한 사업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에 사는 말. 하나님의 나라를 발전시키는 것. 여러분, 이 시온산 교회당이 이렇게 냄새나고 그래서 이제 내가 삶을 얼마나 삽니까? 조그만 사무실 하나 얻어갖고 이제 내게 맡기신 사람들이라도 하나님이 맡기신 사람들이라도 내 생명이 닿을 때까지 이 진리를 먹이면서 내가 맞췄으면 쓰겠습니다. 이걸 놓고 교회를 옮기려고 하는 그거잖아요. 이런 데 동참 안 한다면은 우리 시온산교회 교회당의 사람이 나는 실제 별로 믿어지지 않아요. 전심전력을 해서 이런 일에는 동참해야 되는 거예요. 선한 일을 행하고 선한 사업에 부여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며 통주하는 자가 되게 하라. 디모데전서에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라. 이 일이 장래에 있어서 자기에게 좋은 거란 말씀입니다. 좋은 거. 여러분들이 좋은 거라니까요. 그분이 행하시는 일에 동참하는 그것만이 선한 일. 생명을 취하는 일.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의 사는 목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사람의 사는 목적이 어디에 있어요? 여러분 이제 생각이 날까요? 이 돼지를 이렇게 하는 이게 몇 년 전이에요, 여러분들. 그런데 몇 년 전에 여기 말씀을 전했다고 그랬잖아요.
과연 이 세상에서 먹고 쓰고 입고 이 세상에서 저기는 그 사람은 돼지만도 못해요. 돼지는 자기의 삶에 있어서 주인이 먹이고 막 해가지고 모든 것을 다 죽어주잖아요. 모든 것을 다 주잖아요. 우리 사모님은 요즘 뼈를 구워갖고 목사님한테 주더라고. 뼈까지도 짐승은 주잖아요. 근데 사람은 뭘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다 적을 두고 살다가 가는 사람들은 짐승만도 못하다. 목적을 어디다 두고 사느냐가 말이에요. 우리가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치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분명히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자기를 위하여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치 못한다. 여러분, 이 사람의 삶이 이생뿐이면 그래서 짐승보다 못한 거라니까요. 짐승보다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만났다는 그것이 최고의 삶의 목적이 되는 거예요. 그분을 통해서 새 하늘과 새 땅을 소유하게 된 거잖아요. 새 삶을 세워서 살아나가는 삶이 바뀌어버리잖아요. 크리스천이 됐다는 것은 삶 자체가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목적이 바뀌어버린 거라니까요. 사람의 삶의 목표를 어디에 두고 삶을 사는가에 따라서 짐승보다도 못할 수 있고, 그야말로 우리는 모두가 다 서두에 말씀을 드렸듯이 죽음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새하늘과 새 땅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목적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이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지옥 불구덩 속에 들어가.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잠언 15장 24절에 보면은 지혜로운 자는 위로 향한 생명의 길로 말미암음으로 그 아래에 있는 음부를 떠나게 되느니라. 이 말씀을 바꿔서 말하면은 지혜로운 사람은 어디를 향한다고요? 위를 향한다고 그랬잖아요. 위를 향하여서 이 세상 이 음부를 떠나게 된다. 자, 뒤에 봅시다. 베드로후서 3장 7절에 보면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간수하신 바 되어 경건치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서 간수하신 것이다. 경건치 아니하는 사람들과 이 심판의 멸망에 때까지 보존해 준 것입니다. 그래서 그랬죠. 우리는 이 땅에 살아있는 존재가 하나님의 나라의 삶으로 바꾸어졌던 삶. 말씀을 이제 맞춰갈 거예요. 여보세요? 베드로후서 3장 13절에 보면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에 거하는 바 할 때는 누구예요? 누구 안에 거하는 거예요? 의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바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도다. 이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의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사는 삶. 의에 거하는 바 이게 자신 있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그 베드로가 거꾸로 십자가를 못 박혀서 순교하는 그 과정이 이 가치관이 너무 뚜렷했고 이 세상에 적을 두지 아니했고 물질관에 있어서 뚜렷했단 말씀입니다. 삶에 대한 삶에 뚜렷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바로 십자가에다 못 박으려고 그러니까 나는 우리 구주 예수님처럼 바로 십자가에 못 박혀갔다 부끄러워서 거꾸로 십자가에다 매달아다 스스로 자청해서 했다는 거예요. 이 가치관과 물질관에 있어서 확실하면은 투철해야 순교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세상에 적을 두지 않고 산다고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보물을 쌓게 된다고 말씀입니다. 계시록 21장 22절 23절 성 안에 성전을 내가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시니라. 그 성은 해나 달이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이 되십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 안에서 사는 삶 그 자체가 천국이라고 말씀입니다. 성 안에 내가 성전을 보지 못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 안에서 사는 삶 그 자체가 천국이라고 말씀입니다. 그걸 계시록에서 이제 쟁 기록해 놓는 거예요. 이 땅에서 붙어서 천국의 삶을 맛보면서 생활한다. 이걸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육의 모든 것들을 벗어버리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라. 그것을 인정하는 삶을 살아라. 늘 그걸 말씀을 했던 거예요.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다. 우리가 지금 현재 존재하고 있는 이 땅에서 사는 삶은 언젠가 종이축이 말리듯이 말려가 버릴 것입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이 나에게 펼쳐질 것을 바라보면서 소망하면서 사라지는 삶이라고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여기는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땅덩어리면 새로운 하늘은 이와 같이 보석처럼 빛나는, 그야말로 12진문이 다 보석으로 계시록에서는 설명을 하고 있다고 말씀입니다. 이걸 바라보면서 사는 삶이 크리스천, 하늘나라의 사람이라고 말한다니까요. 또 내가 봄에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서 하늘로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탄장한 것 같더라. 우리는 준비해야 됩니다. 그분을, 그 땅을 영접해 드리기 위해서 준비하는 삶을 사는 것이에요.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에 거하는 바, 조금 전에 띄웠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바, 새 하늘과 새 땅을 자신 있게 바라보는 거다. 계시록 21장 10절 27절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서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니 하나님의 영광이 있음에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처럼 그렇게 막더라. 그래서 앞에 여러분들에게 옥석으로 깎아나온 그 그림 여러분들에게 보여줬던 거예요. 그 보석이야. 이 땅에 있는 썩어 없어져 버릴 흙에 있지만은 새 하늘과 새 땅은 썩지도 않냐. 옥과 같이 빛나는 그것을 설명하고 있다고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것을 함께 가기를 소망합시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네, 기도합시다.